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것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주님께서 당신께서냐 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비워지고 바닥이 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26년이라는 세월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참 26년 동안 저 도망도 많이 도망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연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그런 일을 하셨나 했더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날 모두 다 부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짐승의 수가 이마에 손등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666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우리 홍채하고 이 손등의 혈관하고 이걸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 안에 모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컴퓨터 이걸 딱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단두대 가서 그걸 안 하면은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단두대 가서 다 참수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세상에 내가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하는 훈련만 받고 열심히 살다가 굵게 짧게 살아야 남자다 그러고 군대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참 내가 변할 수가 없는데 근본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주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배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소경이었습니다. 저 귀머거리였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시켰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모세 오름, 애굽의 학문 학술을 다 비워버리고 주만 바라보도록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는 거 딱 보면 그 사람 딱 점지해 뒀다가 가서 말씀으로 양육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주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9편에도 주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5절 시편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을 시켰으면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참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비밀을, 그 종들의 비밀을 보시고 앞서 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저를 20여 년 동안 26년이라는 세월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그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없는데 성경 시편 146편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은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밥에만큼 남은 거하고 김치 국물하고 그거 이제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네? 그랬더니 눈 감고 성경도 잘 몰랐어요. 눈 감고 딱 펴었어요. 시편 146편이 나오네요.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배가 전화 왔어요. 건설회사가 부도 났는데 너가 그거 해볼 수 있냐? 예. 그 회사 알아보고 저녁에 간석동에서 만나기로 해서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우리 이제까지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10,000원 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라고. 그래서 마을버스 350원짜리 마을버스 타고 9,000원어치 쌀 가지고 엘리베이터 배로 오시는데 경비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700kg 사시죠? 예 맞아요. 그랬더니 김치 아까 10kg 녹색 어머니에서 놓고 갔다고 그거 저거 돼지고기 송송 쓸어 놓고 드시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김치 대가리만 딱 자르고 김치 쭉쭉 쥐어서 밥해 갖고 쭉쭉 올려서 이렇게 먹는데 3숟갈 먹는데 밥이 꿀맛이에요. 4숟갈째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같이 씹었어요. 밥하고.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올 텐데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26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주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심령이 있으면 그 마음 영혼에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공중에 이끌림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 사람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주님이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열심을 내고 그런 거 다 버림받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가인이 그 근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14만 4천 명에게 또 이마에 임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목사다 하고 다닌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26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고한 자가 되어 교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돈을 바라고 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믿음을 배워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절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돈만 바라고 신학대학 갔다 나와서 목사 간판 걸고 목회하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5장에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받을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이죠. 인간의 선, 그건 이선이죠. 이선자죠.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짐승의 수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지인이 그 유튜브 666에 대해서 자꾸 보라 그래서 봤는데 참 깝깝한 거예요. 성경 지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도 패하고 애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예?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패한다 그랬어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냐고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29장에, 예?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편정수 TV를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 가져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정말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모두 변화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나 또 말씀을 청취하는 이 조회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